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추석 명절 연휴도 지나고요. 여전히 날씨는 뜨거워요. 많이 뜨거워요. 여기 제주도도요. 엄청 뜨거워서 한낮에는 밖에 나가기가 좀 염려스럽거든요. 그렇지만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지요. 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출애굽기 10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9장에서는 예, 저기다 집 가축들한테 온 온역,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재앙까지죠. 예, 그 다음에 사람과 가축한테 임하는 수포가 생기는 종기, 그 다음에 애굽 전 지역을 강타한 우박의 재앙이었습니다. 오늘은 10장에는요 1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 이 전체적인 장에는 보면요 두 가지 재앙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의 재앙,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9절 전체 말씀을요, 여덟째, 아홉째 재앙, 메뚜기와 흑암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고요. 1절에서 20절까지는 메뚜기의 재앙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이 쫙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29절까지는 흑암에 대한 재앙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재앙의 말씀을 놓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을 서로 묵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과 2절에서 보면요, 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한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제 이 백성을 보내라고 또 얘기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줍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으니까는 이것은 내가 그 앞에서 나의 이 표적들을 보여주려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요, 강팍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큰 이제 미러클, 표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2절에서는 보면요,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바로를 통해서 온 땅에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출애굽 해방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손들, 아들과 아들들의 손자들, 자손 대대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모든 세대에 걸쳐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렇게 400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이집트의 왕 바로와 대결해서 결국은 승리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켰다 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두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자손들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그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모세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세와 또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려느냐. 내 백성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래요. 여기서 How long will thou refuse to humble thyself before me? 언제까지 how long 네가 험불하지 않겠느냐. 교만하다, 너 프라우드하다, 겸손해서 내가 시키는 말을 들어라. 내 백성을 가게 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고. 그러면서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만일 네가 refuse, 내 백성을 let my people go, 이것을 네가 refuse 하게 된, 거부하게 되면은 매일 이맘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주 큰 메뚜기 떼를 이제 에집트로 들어오게 한다 그랬어요. 들어오게 할 것이니까는, 들어오면은 너희가 그러니까 일곱 번째 재앙, 우박에서 남아있는 초목과 나무와 이집트 전역에 있는 모든 초목들을 메뚜기가 해를 입힐 거라고 미리 경고를 합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어서 이 백성을 가게 하라고. 근데 바로는 아직 마음이 강팍해요.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러한 경고를 하죠. 주님께서 메뚜기 떼를 이제 들여오실 거라고. 이 말을 들은 바로의 신하들은요 벌벌벌 떨어요. 왕한테 막 고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왕은 이 백성을 붙잡아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합니까? 제발 좀 이 백성을 가게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올무가 안 될 텐데 왜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냐고 바로 왕한테 얘기를 하죠. 근데 모세와 아론은 궁을 나섰어요. 그러자 그 신하들이 얼른 바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데려다 놨습니다. 다시 한번 왕이여 이들의 말을 들으시라고. 그랬더니 바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원한다면 가라. 근데 누가 갈 것이냐 하고 물어요. 모세한테. 너희가 가는 것을 내가 허락은 하겠다. 재앙은 두려웠던가 봐요. 근데 누가 갈 것이냐 하고 물으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저희 모든 나이 든 사람들과 어린 것들과 그다음 아내와 저희가 소유한 모든 가축을 데리고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바로가요 아주 저기 한 말을 합니다. 너희들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어린애들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시겠지만은 너희 생각하는 게 고약스러워. 그러니까 너희들 다 갈 수는 없어. 너희 어린 것들하고 가축은 다 남겨놓고 너희 장정만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바로 앞에서 쫓겨내 버립니다. 가라고. 너희 장정들만 가려면 가고 나머지는 다 남겨놓고 가라고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안 되겠다. 내 손을 이집트 위를 향해서 쫙 이제 지팡이를 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 손을 이제 내 밀매 메뚜기들을 데려오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 메뚜기가 오면은 우박에서 남은 거, 해일. 그러니까는 우박 재앙에서 남아있는 모든 초목을 다 먹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자기 막대기를 쫙 이집트 땅을 향해서 내밀었어요. 내미니까 온 낮과 온 밤을 동풍을 불게 했습니다. 아마 그 동풍이 재앙을 불러오는 바람 같아요. 그 이제 홍해를 가르칠 때도 보면은요. 동풍이 능력 있는 바람 같아요. 바닷물이 막 갈라쳤다 그랬거든요. 메뚜기 떼를 몰고 오는데요. 그 메뚜기가 얼마나 무수히 많은 메뚜기가 오는지요. 아주 하늘이 깜깜할 정도로 많은 메뚜기들이 날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집트 땅에 내려앉자마자 서걱서걱서걱서걱 이렇게 막 그냥 풀을 뜯어먹고 나무들을 긁어먹고 해일에 우박 지향에서 남아있는 모든 초목을 다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도 부족하니까는 바로 궁에도 메뚜기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하들한테 들어가고 백성들 집에도 들어가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메뚜기 떼가 막 드글드글 거려가지고 온 땅이 그냥 새카맣게 이렇게 메뚜기 떼들이 점령하니까 어두웠다 그랬어요. 그 땅이 어두웠다고. 얼마나 메뚜기 떼가 왔으면. 그리고 그 메뚜기 떼는요 너의 조상들이 전에도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전무후한 메뚜기 떼라고 모세가 경고를 했듯이 이 메뚜기 떼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백성들 신하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때에 또 바로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살려달라 그래. 이번만 살려달라 그래요.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살려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요.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your God and against you 이러면서요. 나를 한 번만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내 죄를 이번에 한 번만 용서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죽음만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가 막 손을 들어요.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이 죽음, 메뚜기 떼가 몰려오니까 죽을 것 같았나 봐요. 모든 게 다 그냥 절단 나는 거예요. 그냥 우박에 남았던 그 밀과 호밀은 아직 나지 않았더라 그랬거든요. 그 보리와 아마와 이제 그 당시에 그 절기에 나는 곡식들은 전부 우박으로 인해서 상했지만은 그 우박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 남는 그 곡식과 채소들은 메뚜기가 와서 다 긁어먹어 치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집트 땅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큰 죄를 졌다고 하나님께도 죄를 졌고, I sinned to the Lord your God, 그 다음에 against you, 너에게도 죄를 졌다 이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나를 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바로의 말을 듣고 나가서 또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강하고 강력한 서풍을 일으켜서 동풍으로는 메뚜기를 불러들였고, 서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뚜기 떼를 다 저 홍해 바다로 그냥 전부 바람에 날려가지고 홍해 바다에다 다 수장시켰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메뚜기들을 가져다가 홍해에 던져 넣음에 이집트 온 지경 내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바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두 번씩 고백해요. 네가 언제까지 험불하지 않아서 겸손하지 못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랬을 때도 그 바로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내가 가게 하겠다. 그 대신에 조건이다. 남자만 가라. 그 다음에 메뚜기가 정작 들어와서 에집트 땅에 그냥 새카맣게 그냥 내려앉아서 모든 걸 다 갉아먹어 치울 때 바로는 이제야 큰일 났다 싶어갖고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 그렇지만 바로의 마음은 진실한 죄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또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21절에서 29절까지 다시 흑암의 재앙이 또 오는데요. 21절에는 모세가 바라오에게 가서 흑암이 올 겁니다 하고 이렇게 경고하는 게 없어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화가 나셨어요.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이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늘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어서 이집트 땅에 어둠이 있게 하되 감촉으로 느낄 만한 어둠이 있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일방적인 통고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쫙 펼치니까 이제 어둠이 임하는데요. 그 어둠이 아주 짙은 어둠, 펠트, 손으로 만질 만한 다크니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둠이 얼마나 어두웠으면은 이렇게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딕한 다크니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두웠으면.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한 사람도 일어나지를 못해요. 너무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에다가 무서움과 두려움 들어요. 사흘밤 사흘낮을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온 에집트 전역이 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얻은 자는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겠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린 사람들한테는 영원한 절망인 어둠, 영원한 어둠이죠.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토록 울부짖고 이를 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를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러한 어둠이 이집트 땅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의 바로가 또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자, 이제는 또 한 번 조건을 겁니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야, 이제는 너의 남녀노소 어린이들 다 데리고 가. 다 데리고 가되 단 조건이 있어. 너의 가축대는 놓고 가라. 또 이렇게 바로가 또 조건을 겁니다. 아직 덜 녹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바로한테, 왕이시여,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고 하면 왕께서는 마땅히 우리가 희생 드릴 제물, 그 다음에 그 오퍼링 할 수 있는 그런 제물들을 우리한테 양과 소를 주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우리가 그런 걸 구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간다는데 왜 그거를 못 가게 하시냐고. 정말로 우리가 떠나갈 때는 말발굽 하나라도 남겨놓지 않고 가겠다 그래요. 바로는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광야에서 사흘길을 가면, 광야는요 완전 사막이에요. 거기에서 먹고 살 것도 없고 가축도 없으면은 생존이 어렵죠. 그러니까 양과 소와 모든 가축들을 에집트의 볼모로 잡아두면
니네들이 가서 사흘길 가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면 살 길이 없으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겠지. 이런 머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니까 가축을 두고 가라 그랬죠. 그러나 모세는 아주 단연코 아주 결정적으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다 가져간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가축대 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을 택하실지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말 발굽 이게 짐승의 발굽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싸그리 다 가져가겠다는 모세의 아주 결연한 자기 뜻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가 자기가 그 요구한 조건이 모세한테 안 통하니까 바로가 냅다 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27절에 그러나 주께서 바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 그가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28절에는 바라오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조심하여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죽으리라 하매 아주 굉장한 엄포를 하는 거죠. 이제는 다시는 너와 나 보지 말자. 네가 다시 나를 보게 되는 날은 난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이르되 잘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또 보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영어로는요. Moses said, Thou hast spoken well. I will see thy face again no more.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세의 말대로요. 출애굽기 11장 이후로부터는 모세와 바로가 대면해서 내 백성을 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아주 신사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왕하고 딜하는 그런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손이 이제는 막 아주 강하게 이제 바로 위에 임하는 걸 우리가 11장에서 12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보게 돼. 결국은 바로는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멸망을 이제 자초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출애굽 10장 8제와 9제 재앙 메뚜기와 흑암 재앙에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재앙도 더 강하고 컸고 그 다음에 또 그 산모가 아기를 가져가고 해산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진통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출애굽 애굽을 떠나야 할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바로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해지는 바로의 핍박도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29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배울 것은 이 바로는 굉장히 간교한 사람 같아요. 맨날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너와 너의 저기 백성들한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지만은요. 바로는 뭐든지 조건적이었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긴 해야 되겠는데 보내면은 국력 낭비도 되고 400년 동안 부려온 그 노동력이 빠져나간다는 게 굉장히 이집트로서는 굉장히 큰 상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바로가 모세가 찾아왔을 때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굳이 사막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이 땅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면 되잖아 하고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거를 사양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조건을 그러면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어. 그건 뭐냐면 자기 영역 밖에 멀리 떠나지 말라는 거. 언제든지 그 애굽의 군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이키는 그러한 자기 영역. 너무 멀리 가지 말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너의 어린 자녀와 가축은 두고 너희 남자만 가라 그래요. 그러다가 그게 또 안 돼요. 나중에 보면요. 또 네 번째는 양과 소는 남겨놓고 너희 모든 어린 것들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가라. 양과 소는 내가 갖고 있겠다. 이렇게 또 네 번째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 흑암을 내리시죠. 흑암을 내렸지만은 그 흑암이 올 때는 바로가 정말 죽겠다고 이번만 살려달라고 막 그냥 구해달라고 막 소리를 치지만은
그 모세가 다시 손을 들어서 그 흑암이 물러가면 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바로의 그 회개, 바로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한테 두려움이 올 때에 회개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없는 입술로만 하는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기한테 참 되돌이킬 수 없는 아주 처참한 그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잃어버리는 아주 패망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고 배워야 할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는 정말 진실한 마음, 진실한 삶, 진실한 행동, 정말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는 그런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 출애굽에 나오는 이집트의 왕 바라오는요,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끝까지 그의 마음은 강박했고 하든했다 그랬어요. 아주 프라우드했다 그래, 교만했고요. 아주 스트롱했고 돌처럼 펌 단단했고요. 그의 마음은 상실해버린 마음에 어떤 것을 갖다 줘도 그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지한, 이그노런트의 무지한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내가 죄를 지었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번만 나를 용서해달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입술의 고백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회개였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11장 12장 계속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들을 우리한테 들려주시겠지만, 이 바로가 가는 그 생활 모습에서, 또 바로를 대해서 서 있는 모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대결장,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 누구냐, 누구가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뭐 내세가 어딨어, 예수가 누구야,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과의 대결장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영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0장에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과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모세의 그 대견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묵상하고 얻는 지혜가 각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히 내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